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상보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 그 찬상보훈이 모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그 사역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서 나는 과연 온전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문둥병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이 구주 예수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죄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 언약을 볼 것 같으면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고 죄상을 받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자락에 가서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신 것은 그 산상보훈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산상보훈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산상보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의롭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서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들은 뭡니까? 성자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자기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과는 다른 존재인 양 그것도 율법을 지켰어. 그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마냐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죄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긍휼을 주기 위함이에요. 긍휼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 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의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물은
잠시라도 창조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서 이걸 망각해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로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고발하는 차원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기를 죄에서 건져내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먼저 다가올 때는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항복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상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준이 레벨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정도 레벨이었다 할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높은 레벨을 줘 가지고 산꼭대기 레벨을 가지고서 과연 너희들이 이거 가능할 거야? 그러니 이 말씀 앞에는 전부 뭐가 돼버리냐? 죄 아래 가둬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계시다가 산상에서 산상보호는 율법보다 더 나은 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다 가두는 것이니. 왜? 율법은 겉으로 나타난 죄를 죄라고 규정하지만은 산상보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죄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그 말씀인,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가치에서 바라봤을 때의 의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곧 뭐냐? 인간은 생리적으로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 고발당했단 말이죠. 그런 그 기준이 지금 어디로 내려오냐?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그 예수님의 그 의의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밑에 모습이 뭐냐? 문둥병자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상관없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기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는 순간 예수 앞에서는 전부 뭐로 돼버리냐? 문둥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앞에서는 전부가 뭐가 되느냐? 죄로 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를 한다 같으면은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 죄다 저거 죄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움직이는 게 다 죄라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용수의 움직임 자체가 전부 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용수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비록 무대에서 걸어가도 그게 무용이라니까. 그죠? 앉아있어도 무용이고 일어나도 무용이고. 그러듯이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죄인이 의라고 내놓은 것도 죄가 된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단 말이죠. 거기 어딨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반발하지요. 왜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로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는 뭐냐? 너는 말씀대로 살았든 안 살았든 네 자체가 죄인인데 너에게서 뭐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자체를 죄인으로 본다니까. 너 자체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선악의 법이 있는데 그 선을 들고 나왔어. 이거 선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자체를 죄라니까. 이거 어느 인간이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선악과에 가득 있는 사람은 악은 배제하고 선은 장려하잖아요. 이게 캐토릭이란 말이죠. 악은 배제하고 선은 장려한단 말이죠. 그러나 선과 악은 이건 배제할 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는 것인데 이 같이 있는 이것이 결국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 인간에게서 발생된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흔히 천주교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성녀로 그리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테레사 수녀랑 술집 아가씨랑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테레사 수녀는 참 고귀하고 이래가지고 좀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멘?
욥기서 35장을 보고 갑시다. 욥기서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알라 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욥기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악의 구조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앞에 인트로를 쭉 깔 때 욥의 그 모습을 뭐로 깔아요? 동방에서 이런 의인을 못 봤다 그러죠. 하나님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럴 때 사단이 와가지고서 딱 시비를 거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복 줘가지고 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복 주면 다 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한번 복 걷어 가볼까? 그래도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가도 가봅시다. 그 욥은 아무 잘못이 없이 지금 뭐냐 위에서 내기하는 바람에 그렇다. 장기판 내기 장기 두다가 지금 걸려드는 거 쉬운 얘기로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근데 욥이 무슨 잘못을 딱 저러고 어떤 재앙이 딱 닥치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평상시에 좀 깨끗하게 봤는데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막 니 치지.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해서 맞을 것 같으면 엎드리겠는데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싸우고 있다니까. 이게 35장까지 온다니까. 34장까지.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 그 논리에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잘못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재앙을 주신 누구만 틀려버렸냐? 하나님만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뭐냐? 인과응보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과응보 사상이 선악구조 속에 있는 사상, 인간들의 사상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 거. 이건 세상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복 받을 짓을 하고 벌 받을 짓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복 받을 짓이 있어요. 복 받을 짓이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해롭지 않고 사람 잘 썩여주면 그렇게 하면은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지금 욥이나 그 친구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둘 다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저 하늘 한번 봐봐라. 저 하늘 보이나? 보제. 니들 밑에서 장난한다고 해서 저 위에 뭐 영향 있냐? 니들이 여기서 넘어진다고 해서 저 위에서 넘어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선다고 해서 저 위에 서지고 그런 영향이 있냐? 아무 영향 없지 않느냐? 하나님 위에 계신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희들 밑에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춤추겠냐? 영향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 인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니까.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 욥이 뭐 하냐? 자기 주대의를 재봉틀로 박아버리잖아요. 나 이제 말 안 하겠어. 왜 그러냐? 그동안에 내가 무지한 말로서 하나님의 그 이치를 지금 뭐 하냐? 참 가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35장 욥을 같으면 하나님 딱 나타나서 욥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잖아. 응? 니 저 산꼭대기에 비가 왜 내리는 줄 아나?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봐야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산에서 그 너희들이 노루가 새끼 낳는 건 니가 봐준 적이 있냐?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지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하지 말란 얘기지. 따지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건 뭐냐면 항상 내 쪽에서 뭔가 발생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벌어져요.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양심이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심이 정하는 그 법에 만약에 어긋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어때요? 당당해요. 조금 좀 미심쩍고 쭈삣쭈삣해요. 쭈삣쭈삣하죠. 그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나 쭈삣쭈삣해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와서 그럼 내가 그거 안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당당하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내 행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잖아요. 여기 죄란 말이죠. 그거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다고 네 맘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준이 인간들이 정한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복선일이 깔려 있는데 인간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서 위쪽에서 영향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저 위에서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과 그 친구들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책에 있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껏 너희들은 여기서 산 아래에서는 가지고 노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행동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죄다 아니다 요 수준 가지고 있는데 산꼭대기 가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죄로 규정을 해보니까 이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은 산상보훈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뭐냐, 수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누가 나오느냐, 문둥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문둥병자는 뭘 상징하느냐, 병을 상징하지 않게 하느냐예요. 문둥병은 보세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볼 때에 문둥병자는 반드시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담당하는 분이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문둥병이라 하면서 제사장한테가 보이고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으라 하느냐, 이거는 문둥병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왔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인간들이, 자기 백성들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인간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것을 뭐 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걸 가지고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 지킨 것이 틀렸다는 것을 뭐하냐,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죄를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모습 속으로 하는 죄 안을 딱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 아래 가둬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산상보훈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뭐 나타나느냐, 문둥병자 고치는 사례가 여기 쫙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산상보훈 앞에서는 인간은 의의로 드러날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모든 인간 다 죄인으로 규정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구약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 밖에 쫓겨나 버려요. 진 밖에서 격리돼서 살고 있어요. 격리돼서 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아래 내려왔는데 문둥이를 만나. 그럼 결국은 이 세상이 뭐냐, 이스라엘 진 밖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스라엘 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산 위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퍼펙트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완벽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상보훈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뭐로 드러난다?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이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무슨 병이다? 문둥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딱 내려오니까 문둥이들이 있어요. 문둥이들이 사는 동네라니까, 이 동네가. 그럼 문둥이가 사는 동네, 이 동네가 어디냐? 이스라엘 진 밖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 그럼 이 백성들이, 이 저주받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주받은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산 위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문둥병 고치는 사역을 여기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 순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유대인에게 국한된 이야기면 되면 안 되고 우리 이야기 돼야 되잖아. 내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범이 있다니까. 정해 사람들마다 다 이 법을 만든 데는 도사라니까. 다 자기가 만든 법이 있다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이런 정한 법에 어긋났을 때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정한 그 법에 합당했을 때는 어깨 힘 딱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그 규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부숴야 돼.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안에 뭐를 가지고 있냐, 틀을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 이 틀을 가지고서 뭐하냐, 싹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 갖다 대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너 괜찮은 놈, 너 안 맞으면 너 틀린 놈. 그럼 이 틀은 누가 줬는데? 지가 만든 거라니까. 이걸 보고 지가 복음이라 그러잖아. 이 지가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가 복음이 다 깨져야 돼요. 야, 이건 틀린 복음이구나.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응?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유구무원이 언제 돼요? 아까 욥이 작살 났을 때 그때 되지. 할 말 없습니다. 나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유구무원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상보훈,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둥병자야 이놈아. 너희들이 문둥병자야. 그럼 구약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다 고치고 나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밖에 격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격리돼서 한다 그랬죠.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의 그 구조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문둥병자가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 속에 있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한 사람을 딱 가지고서 이 무리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 문둥병자가 저 문둥이 왔네, 저놈 쫓으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셔가지고서 모든 무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죄를 담당해야? 그 문둥이 죄를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문둥이는 뭐가 되냐, 죄산 받은 자가 돼버리고 요 무리들은 여전히 문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문둥이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를 너희들이 다 문둥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문둥이는 요 무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 산속에 혼자가 격리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걸 구도로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얘가 지금 너희들 무리 속에 있잖아. 그럼 너희들 자체가 진 밖에 버려진 문둥이들이라니까, 문둥이들. 근데 너희들은 문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예수님 앞에 전부 문둥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 무리 전체를 문둥병자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문둥병자를 취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를 고치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식으로서 제사장한테 가셔가지고서 모세의 정한 규례대로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문둥병자 정결 규례가 레위기서 14장에 나오는데,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를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문둥병은 치료법이 없어요. 이건 불치병이라니까. 인간 쪽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뭐예요? 그게 죄죠, 죄. 죄 문제는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고쳐졌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둥병이 격리가 딱 돼가지고서 그 격리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몸에 문둥병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서 나 몸이 이렇게 사실대로 이렇게 나아졌네 이렇게 할까 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한단 말이죠. 진단을 내가 일주일 동안 진단해가지고 역시 맞다 싶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지내게 한다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독특하다니까. 정한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게 해가지고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요. 그래서 그 정한 새를 죽인 것을 질그릇에다가 생수를 담고 거기에다가 정한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 피를 살아있는 이 새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서 이 문둥이한테 7번을 뿌린다니까. 그러나 놓고 살아있는 이 새를 날려보내버린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살아있는 이 새도 피를 뒤집으시고 날아가 버리고 문둥이도 고침받은 사람도 이 피를 뒤집으시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된 것은 뭐냐, 너희가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은 흠없는 새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지금 고침받은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이 내 문둥병이 어떻게 고쳤지? 이건 우연히 고쳐졌다. 우연히 그게 아니고 문둥병이 왜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그 정결법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결법 보니까 정한 새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그 피를 뭐하냐, 살아있는 새에 뿌려가지고 그 새가 정함이 돼가지고 날아가더란 말이죠. 문둥이도 정한 것을 돼버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새 2마리는 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예수를 상징하는데 죽임당한 예수가 있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뿌림에 의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문둥이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문둥이 같은 데는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낸다는 거. 이건 뭐냐, 피를 뒤집으시고 살아서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가 그 정결한 그 새 피를 바르고 나가지고서 살아난 이 사람은 이제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렇게 공표하는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좀 보세요. 지금 문둥병의 그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야, 너가 의롭게 되는 것은 네가 문둥인데 네가 문둥이가 어떻게 고쳐진 줄 알아?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정결한 새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그 죽음의 너를 위해서 그 흠없는 새가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53장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담당시키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8장, 똑같은 8장인데 8장에 몇 절을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8장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15절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했다?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병을 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병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짊어진 거예요? 짊어진 거.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누구에게 대신 전가시켰느냐?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놨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의 일생을 일컬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아니고 누구의 일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니까.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길에 편하게 길 걸어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끙끙거리고 짐지고 가고 있어. 그럼 내가 걸어가는, 가볍게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겠어요? 옆에 그 짐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내 죄를, 내 짐을 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고 계시는 게 여기에 대해서 그 감사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은혜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참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했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어야 되죠.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신앙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 주체를 나를 챙기기 바빴다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니까. 오로지 나 구원받아야 돼. 나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만 챙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했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한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은 구원받은 나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잖아. 나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니까. 요게 곧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이게 이단이라니까. 요런 이단이 뭐냐? 구원파라니까. 구원파.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냐? 구원받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구원받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준 분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라니까. 아멘? 아멘. 이걸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 오로지 주체가 나였어요. 관심사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니까. 이거는 내가 그걸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면 자동적으로 이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있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주되심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런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불교라니까. 불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돼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봅시다. 괜히 목소리 높아지네요. 이사야 43장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러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자, 잘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였어. 자,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 없죠? 이름은 어디에서 필요하느냐? 피조세계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위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거듭났어요? 예수를 위해서.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선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곧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이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왜 지었다? 누구 찬송?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구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즐거움이? 구원 자체는 즐거움과 기쁨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지고서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지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를 위한 내 기쁨, 내 영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뭐하냐? 사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삶의 그 목적은 오로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앞에 인트로를 딱 가는 게 뭐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아멘? 아멘.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 응?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나를 위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게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신자들이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 병 고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나음을 받았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병은 누가 가져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 짊어졌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내가 지금 심장이 약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심장을 이식시켜줬어. 그럼 심장 이식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야 나 기쁘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에게 심장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구원받은 나에게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문둥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그냥 문둥이 고쳤구나. 그러니까 모든 병자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침 받읍시다 이러면 안 된다니.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거룩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비거룩인 이 문두이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온 것은 그 문두이들의 짐을 대신 예수님이 다 걸머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문둥이는 그냥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지는 병이잖아, 문둥병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지는 그 문둥병을 내가 지금 깨끗해라 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어. 그럼 이 문둥병이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느냐?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문둥병을 내가 지금 걸머진 것이 돼버리잖아. 내가 이 일하러 온 거야, 여러분들아. 내가 이 일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딱 받으러 올 때 딱 지목해서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한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총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뭐가 되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짊어짐이 돼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고 어떻게 하냐? 폭 빠져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폭 빠져 죽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3년 반 후에는 뭘 나타나냐? 십자가에 죽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있을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지 아세요? 그 가시가 왜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거기를 나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쓴 것은 인간의 죄를 지금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가 어디냐? 그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을 때 밑에 누가 있느냐? 요한과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끝까지 따라가서 마리아를 인수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신부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신앙을 정의할 때 뭐라 그러냐? 사도 요한 1서에 이건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봅시다. 1장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는 예수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제 우리가 뭐 했냐? 스킨십에서 경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스킨십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스킨십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경험을 했듯이 이 경험을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뭐가 되느냐?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 우리와 뭐가 되냐? 실제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산 위에 계세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는 분이에요. 언약으로만 계시는 분이에요. 실제 경험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관념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관념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신약은 어디로 내려오느냐? 인간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 아래 내려온 거예요. 아멘? 산 내 아래 내려와가지고 누구한테 부딪히느냐? 죄인들과 부딪혀가지고 그 죄인들의 짐을 대신 뭐 하느냐?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실제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 거.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다니까. 성령이. 아멘. 지금도 이 신앙생활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와서 실제 우리 삶에 부딪히면서 경험돼서 믿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 신자,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관념적 신앙생활은 그 사람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러나 실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하는 사람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와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위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신앙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분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누구와 접촉하느냐? 문둥이와 접촉하는 거예요. 죄인과 접촉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 자기 몸에 체득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니까. 아멘? 요렇게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은혜와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받고 아직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 법이 나온다니까. 계속 법이 나와. 아무리 은혜를 얘기를 해도 그 입술을 열면 법이 나온다니까. 그건 결국 뭐냐? 경험이 안 됐기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경험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쑥 찾아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니까. 저는 은혜에서 율법에서 이 은혜로 건너오는 이 기간이 40년 걸렸다니까. 40년. 신앙생활은 그냥 관념으로 이렇게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걸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자꾸만 뭐를 바라보게 되고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어떤 허물진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못 느낀다라니까. 형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까. 내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온다니까. 긍휼 입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같이 가서 감싸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이해되세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이 된다니까. 아무리 복음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입에서 자꾸만 비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법이 나가고 누굴 논쟁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같으면은 난 지금 공갈 젖꼭지만 빨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젖을 못 먹으니까 뭐 하느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예수를 만나면 강팍이 사라진다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산 자는 따뜻하고 죽은 자는 차가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뭐하냐? 삶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앙칼진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꾸 뭘 하느냐? 난도질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 제일 무섭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적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으로 나갈까 봐 되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제발 여러분들 복음하는 걸 가지고 나대지 마세요. 아는 척 나대지 마시라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머릿속에 담을 것 같으면 나대게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는 자세히 풀어줄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와요? 가슴으로 내려온다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요? 떡을 먹어서 축사 딱 하고 나니까 떡을 딱 먹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딱 들어오면 예수님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 이게 비밀이라. 떡을 먹고 그들 속에 그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밖에서 찾는다, 안에서 찾는다.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리로 간다니까. 우리는 처음에 전부 뭐하냐? 지식을 알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딱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난 것은 이건 뭐냐? 성령으로 오신 걸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자작 깨닫게 해주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 사건을 이해하잖아요. 이게 딱 믿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띄가지고 축사를 딱 해주고 떡을 딱 먹으니까 예수님 뿅 하고 사라져버렸어. 그 예수가 어디로 갔냐? 그들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차가웠던 심정들이 뭐가 냐? 뜨거움이 일어나가지고 왔어. 그 뜨거움이 내려가는 신앙이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만났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제자들 안다 모른다. 얘들 못 만났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얘들이 야, 웃긴 얘기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온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일서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실제 그분을 우리가 뭐하냐? 만났다니까. 만나고 경험했다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내 아들 너희들 좀 나눠줘가지고 우리 사귐 좀 갖자 그러잖아요. 여기 사귐이 뭐예요?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런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오면서 서로 내놓는 패가 뭘 내놓겠어요? 저 사람도 한 주간 동안 또 예수 때문에 살았던 것을 삶을 토해내고 저 사람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것 삶을 토해내고 그렇게 토해질 때가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예수를 중심에 두고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돼가지고서 여기서 뭐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는 세상의 모든 외톨은 다 벗어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쥐도 버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 딱 들어올 때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와가지고서 여기서 내놓는 것을 오신 주께서 나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간섭하였습니다. 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누가 영광 받느냐? 예수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12가지 보석이 전 누구냐?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쑥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이 모든 신자들의 중심이 뭐냐? 예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이 된다? 예수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12가지 보석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색깔이 다르더라도 색깔 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빨간색도 만들고 파란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야, 난 노란색이 전문질 아는데 이분은 파란색도 만들었네. 파란색이 전문질 아는데 주황색도 만들었네. 그러면 서로가 비춰보면서 다 다름이지만은 뭐가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리죠. 아멘? 아멘. 요걸 창세전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루어질 그 묵시의 세계를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언약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몸일 같으면 예수님을 공유한다 안 한다?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하는 것이죠.
각자가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험하는 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귐 좀 갖고 싶다. 이 사귐 좀 갖자. 우리 갖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절과 말하는 게 사랑 이야기 하는 거야. 사랑 이야기. 사랑. 사랑은 이론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지.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이 될 때에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뭐냐. 실상으로 딱 와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그림의 떡은 보면 볼수록 내가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 배부르면 얻어야 된다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타자를 세워놓고 연구하면 배고프다니까. 내가 점점 갈급해진다니까. 그 예수를 내가 내 안에서 소유를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부요해진다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웃으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더냐. 부요하단 말이지. 자기 안에 예수를 품고 사니까. 욕 좀 먹으면 먹지 뭐. 때리면 또 맞지 뭐. 욕하면 욕먹고. 그러니까 바울이 저쪽에서는 막 공격을 해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왜? 저기는 결핍이고 여기는 뭐냐. 충족이 돼 있잖아요. 바울만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된 그 예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쫓기질 않는다니까. 열받지 않는다니까. 바울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나가 아무것도 아는 것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나 다 가졌다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다 가졌잖아. 그죠? 너희들 눈에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 뒷돈을 당하는 것 같지? 아니라니까. 거꾸로 때리고 넘어짐을 당한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승리자로 내 안에 와 있는데 절대 너희들 날 못 이겨. 겉으로는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실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 왜? 넘어뜨림 속에서 일어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뭐가 가느냐? 연민의 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적개심이 들어가지고서 저놈들 죽여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내 저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아멘. 스데반도 보세요. 돌 맞으면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서가지고 이리 오라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 스데반은 예수님과 지금 뭐가 돼?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가 될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이건 어떤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객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지향성도 달라지고 방향성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켜잡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 위에 그 진짜 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죠. 그죠? 저 문둥이 새끼 여기 말로 왔냐 막 이렇게 했겠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전세 역전 딱 돼버려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건전한 자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가 되느냐? 예수의 구경꾼들이 돼버리고 이 문둥이는 예수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된 이 문둥이가 고침받은 이 문둥이가 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자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 증거하느냐?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가 은혜 받아가지고서 주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걸 경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고 잘난 사람들 예수의 증인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니까. 이걸 세상에서는 가장 천하고 못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약한 사람을 택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인들을 택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신앙도 보세요. 산전수전 겪어가지고서 말이죠. 찢기고 상하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픈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 만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타탄한
삶이 나온다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온다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다 은혜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자기의 모든 과거사를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례를 시켜가지고 뭐로 토해내냐? 사랑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분노로 쌓여가지고 있다고 적개심이 나온다니까. 한이 나온다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인생에 돌아와가지고서 억울함이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그 과거에 아픈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다 좋게 보인다니까. 아,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그 모진 과정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뭐냐? 좋은 추억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가 되느냐? 감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래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뭐가 되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아온 삶이 다 각양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풀어내시라고.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니까. 그냥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믿음과 확 용례가 돼야 돼. 이게 확 용례가 돼가지고서 과거의 모든 그런 트라우마들이 다 녹아져가지고 뭐로 되느냐? 은혜와 감사거리로 나타나야 돼. 아, 그래서 그런 모진 세월을 날 겪게 하셨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저는 이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 왜 우리 부모, 늙은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 그 아픔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필수적으로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제가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참 기억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라마에 출연한 그 주인공들이 평탄한 주인공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주인공 자격이 없다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하냐? 힘든 삶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이 다 되고 나가지고 다 성공될 것 같으면 그들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용서한다니까. 응? 지난번에 KBS 드라마 최수정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억울한 누명 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공 딱 하고 나니까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 역전 드라마를 써야 된다니까. 자기를 때린 놈들을 다 용서로 품어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게 세상의 드라마도 다 그런 거 TV 담겨져 있다니까. 그건 세상식으로 풀어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풀어낼 것 같으면 그렇게 다 십자가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풀어내시라고. 그 응어리가 암덩이라고, 암덩이. 아멘? 아멘. 그 암덩이를 하나님 은혜로 여기 확 풀어내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 힐링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분노가 사라져야 돼.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응? 그 억울함들이 사라져야 돼. 억울함을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같이 억울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 풀어내셨잖아.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걸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일이라니까. 여러 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어디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토해내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럼 신앙생활 어디 가둬진다, 안 가둬진다? 가둬지지 않죠. 그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든 가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니까. 와, 저 사람은 뭐가 다르네. 자기들하고. 에? 똑같은 걸 봤을 때는 막 죽여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용서가 나오고 이 나올 것 같으면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그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 내놓지 말라고. 그럼 또 나중에 또 해소한다니까. 이자부터까지 해소한다니까. 난 그때 해줬잖아. 그런데 니는 왜 안 해줘? 이런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차용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든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문둥병자잖아. 내가 너 고쳤잖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고친 죄사함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죄사함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의 아래에 있는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서 진짜 참 제사장인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율법 아래 제사장이 있는데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저분이에요. 저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다가 누가 보면 17장에 볼 것 같으면 10문둥이 고치는 사건 나타나죠. 그죠? 10문둥이를 딱 고쳤는데 9문둥이는 전부 그게 10문둥이 고쳐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모이라 그러니까 9명은 진짜 제사장 찾아갔어. 근데 문둥이 한 사람만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이 문둥이는 예수가 참 제사장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야. 요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 이방인이라 그런다니까. 이방인 위에 내게 온 사람이 없느냐?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은 가짜가 돼버리고 이방인인 이 문둥병 고침받는 사람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이 누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이고, 요 문둥병 한 사람, 요 사람 뭐냐? 개 같은 이방인들이잖아. 상종하지 못하는 그 문둥병 같은 요 사람이 그럼 누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러한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으로 경험돼서 만남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그 사람이라니까. 여기 신자라니까. 1호 신자라, 1호 신자. 아멘? 네. 그 1호 신자가 누구다? 문둥병자라니까. 그 문둥병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대입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그런 자였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치료받았어요. 우린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야, 이제 신난다. 이제부터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원파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그런 생명을 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찬송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던지 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이 시간 다 주의 성령께서 용해를 시켜주셔서 다 풀어내시고 저 마음속에 분노의 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이제 평화로 주님이요 평화의 그런 말씀들로 그 찬송으로 이렇게 토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직도 다 사라지고 저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아름다운 이런 것들만 토해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